참 예수님, 요한이 만난 사람들, 오늘은 베짜타 목가의 병자의 이야기와 함께 요한이 알려주고 있고 또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베짜타 목가의 병자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기도로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기도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에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인공은 바로 베짜타 목가의 병자입니다. 그렇게 많이 익숙한 병자 이야기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이 병자가 이름도 없죠. 그래서 이름조차도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한에게 있어서 이 인물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를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베짜타 목가의 병자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온전한 신앙인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었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그렇게 크게 복음서 안에서 요한에게 있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 질문을 저에게 던진다면 저 역시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충실한 신앙인이 되지 않았다면 진짜 그 이야기처럼 그를 그렇게 중요하게 볼 이유도 없을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베짜타 목가의 병자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할까요? 사실 안타깝게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 뵈었는데 그 이후에, 즉 예수님의 표징을 체험한 이후에 그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의 행적,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그가 믿음을 고백하였는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즉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직접 가고 듣고 만나서 머문 이후에, 즉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도식이 이 병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럼 별로 중요하지도 않네. 왜 중요하지도 않은 베짜타 목가의 병자를 굳이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가? 성경에 나오니까 그런 건가? 이렇게 질문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적어도 그가 예수님과 만났던 장면, 그 순간은, 그 장면은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의 시작점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다른 등장인물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완성된 신앙인의 모습, 그리고 신앙의 성숙의 성장의 그 전형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이 시작이, 이 체험이 그가 믿음을 가져가고 신앙인이 되어가는 첫 발걸음, 그리고 하나의 과정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또 묵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요한에서는 이 병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가 소개하는 이름 없는 병자들을 하나의 무리로 묶어서, 즉 병자들과의 만남을 하나의 전체의 과정으로 이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을 따라보자면 요한이 소개하는 벳zat다 목가의 병자가 바로 이 병자들 중에서는 신앙의 첫 시작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병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 이후에 우리가 태생소경을 만나볼 수 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눈먼이, 바로 그가 이러한 병자의 과정에선 신앙의 완성을 이루는 인물로 볼 수 있게 되지요. 자, 이런 관점 속에서 그래서 병자들을 쭉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오늘의 벳zat다 목가의 병자의 이야기,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이에 대한 이야기, 그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 만남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 이런 중점을 가지고 한번 이 부분들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으로, 그런 생각으로 함께 복음서를 펼쳐보시고 함께 묵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장 1절의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바로 벳zat다 목가의 병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먼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축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적이 있었지요. 언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즉, 복음서의 시간의 흐름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몇 번째로?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질문이, 의문이 들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축제가 다가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 축제는 어떤 축제일까요? 유다인들의 일반적인 풍습, 또 일반적인 상황들을 먼저 대입해 보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크게 3번의 축제를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인이라면 이 3번의 축제, 즉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 이 축제 때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축제를 지내는 것이 의무사항이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축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이 말씀은 이 시기가, 이 때가 3번의 축제 중에 하나이겠구나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갖게 합니다. 그럼 파스카 축제 다음의 축제가 될 수 있겠죠. 혹은 이 3번의 축제는 아니지만 또 다른 축제들이 있습니다. 신년제도 있고 푸림절도 있고 성전 봉헌 축제나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때의 의무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음을 생각해 볼 수도 있긴 합니다. 이 축제가 어떤 축제냐에 대해서
학자들은 요한복음 각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의 흐름, 즉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축제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면서 이 이름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 축제를 찾아보곤 하지요. 각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의 흐름에 집중을 해보면 이 축제가 오순절 축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5장이 뒤이어서 나오는 7장에서 8장에서는 그 배경이 초막절 축제가 되고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의 배경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장, 12장에는 다시금 파스카 축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이스라엘에서 있게 되는 1년 동안에 이어지는 축제의 흐름들이 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성서의 각 장들도 역시 그것에 따라서 쭉 배치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즉 요한복음의 이 초반기의 구성들은 이스라엘의 축제의 순서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자면 이제 이 축제는 파스카보다는 뒤고 초막절 축제보다는 이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위치하는 축제는 오순절 축제가 되는 것이죠. 교부들은 이 축제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 크리소스토모 또 알렉산드리아의 치릴로 이 교부들은 이 축제가 오순절 축제다라고 이 성경 구절을 설명할 때 역시 설명해 주고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는데 이게 과연 무슨 축제인데?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스카 축제에서 오순절 축제, 오순절이라는 뜻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50일이라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파스카 축제에서 50일이 지난 그 이후에 맞게 되는 축제가 오순절 축제가 되는 것이죠. 각각의 축제들은 사실은 수확의 시기, 수확의 감사와 연관이 되어 있었고 각각의 시기마다 기념하고 강조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은 바로 이 축제를 통해서 자신의 가정 안에서 신앙을 바로 가정에서 새로운 세대에게로 신앙을 전수하고 전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느님을 기억하게 했었죠. 특별히 이 오순절 축제에 기념하고 있었던 중요한 관점은 모세로부터 유래했던 율법, 시나이산의 10계명에 대해서 그것을 주신 하느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그것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의미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축제 기간에 베짜타 목가의 병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축제가 의미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설명하시거나 그것을 더 풍요롭게 알려주시는 부분과 맞닿아 있다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실 때요, 예수님께서 어떤 축제 때 무엇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보통은 그 축제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과 예수님의 설명이, 예수님의 말씀이 연결됩니다. 혹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축제의 성격 내지는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느님의 법에 대한 혹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완성을 향한 성격과 맞닿아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 사람과의 만남 안에서 무엇을 강조하셔서 설명해 주시고자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더 폭넓고 또 풍요롭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평을 열어준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 가지 덧붙여서 오순절 축제 때에 구체적으로 왜 그런 기념들을 했는지도 조금은 덧붙여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베짜타 목가의 병자를 이해하는 데는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한 단초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축제는 여러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표현들로는 주간절,
수확절, 추수절이라고 부릅니다. 뭔 축제 이름이 그렇게 많냐? 네. 그 이름이 사실은 의미로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고 혼동이 오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또 그렇게 쓰여 있다 보니 할 수 없이 통일을 못하고 이것들을 다 적기도 하고요. 저도 그래서 이 구절들이 나올 때마다 이 축제인가 저 축제인가 하고서는 찾아보면서 다시금 확인을 해보곤 합니다. 여러 가지 혼동이 오는 것 같은 이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 이유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 이유는 그 이름들을 통해서 또 강조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일단 오순절은요, 고대 이스라엘의 연중 순례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축제 중에 하나라 그랬었죠. 특별히 미리 추수의 만료기에 거행되는 추수절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즉 파스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우리 시기로 보면 부활절 같은 개념이죠.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첫 수확한 밀을 하느님께 바치는 감사의 날,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말로는 펜테코스테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겐 이 오순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성령 강림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 안에 일어났던 그 성령 강림의 일이 오순절 축제 때였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오순절이라는 날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첫 시작의 날로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 이 첫 수확물들을, 밀의 수확물들을 바치면서 무엇을 기억했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파스카 탈출, 즉 이집트에서 탈출을 한 이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시나이 산에 갔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율법을 수여받은 날까지의 시간이 50일이었기 때문에 이 오순절날 유다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주신 법,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그런 지침서와 같은 율법에 대한 감사,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하느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덧붙이게 되지요. 특별히 70년의 성전 파괴 이후에는 이 축제를 지내면서 시나이 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는 그러한 기념의 요소들이 덧붙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축제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게 축제의 성격들이 보통은 뭐와 연결됐다고 했었죠? 네, 수확과 연결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삶을, 풍요로운 소출들을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굉장히 중요점들을 가졌습니다. 또 그 소출이 가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바로 땅이 있어야겠죠.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선사해 주신, 땅을 주신 하느님을 또 기억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따라서 단순히 예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실천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시 강조점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즉 적어도 이 축제의 기간에는, 축제의 기간들은 그래서 다른 때보다는 훨씬 더 풍요로운 시간이겠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뜻으로 인해서 축제를 벌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이러한 축제의 시기 때는 하느님께 감사를 실천하여라. 어떻게? 나의 재물, 나의 소출, 내가 당신께로부터 축복의 재물들을 나눠야 한다. 누구와? 소외된 이들, 어려운 이들, 이웃의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실천적인 나눔으로써 모두가 함께 이 축제를 기뻐하고 또 그 기쁨이 삶의 실질적인 체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우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이 바로 하느님께 향한 감사이고 실천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대림식이나 사순식이, 사순 때 우리의 식사, 단식, 금육 모아갖고 바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을, 또 대림 시기 때 가장 춥고 가장 어려운 시기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보고 바라보려는
그러한 실천들, 단순히 반복되는 전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당신에 대한 감사는 역시 당신께서 창조하신 같은 모상인 사람들 안에 전해져야 되고, 그 전해짐을 위해서 실제 함께 나눔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점들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강조되고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 무엇을 생각하게 했는가? 이집트 종살이의 고통들, 어려움들,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이 실천적인 나아짐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공동체의 나눔이, 베품이 하느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축제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격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당시에 가장 소외받은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고아, 과부, 떠돌이, 그들을 적어도 다른 때는 아니어도 이 축제의 시기에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들이 바로 이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자 했는지, 무엇을 나누고자 했는지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이 생각하고 또 간직해야 될, 또 실천해야 될 중요한 정신들, 의미들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짜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저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양문을 양쪽에 문이 있어서 양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이거 배우기 전까지 항상 문이 양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양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문이 보다 보니 그 양쪽의 문이 아니라 양들이 다니는 문이어서 양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우리 sheep gate가 됩니다. 자, 왜 이 양문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또 한번 찾아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을 들어갈 때 성전 북쪽에 바로 마주하고 있는, 위치하고 있는 성문입니다. 큰 성문은 아니에요. 작은 성문입니다. 그런데 주로 희생제물로 바치는 양들을 옮겼던 성문의 이름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문의 기원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기까지 그 양문의 기원을 찾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흔히들 보통 바빌론 유배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바빌론 유배 들어보셨죠? 네, 뭔지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빌론 유배는 바로 바빌론 대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즉 유배를 했던 시기를 의미합니다. 바빌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고 성문들은 불타버렸지요. 이스라엘의 미래는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것 같았습니다. 예언자들이 그래서 주로 이 시기 때 유배 전, 유배 중, 유배 후 지속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다시금 알려주고 설명해 주곤 하지요. 자, 어쨌든 그 설명을 드릴 시간은 아닐 것 같고요. 유배를 갔던 이들이 이제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드디어 유배의 시기가 끝나고 바빌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그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배를 갔던 이들과 유배 시기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던 이들끼리의 주도권인 싸움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같은 민족끼리도 합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주도권을 내줄 마음이 없습니다. 원래 백성의 지도층들이었던 바빌론 유배를 갔던 사람들은 다시금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유배를 갔던 시기에도 이 땅을 지키고 있었던 이들은 그들에게 내어줄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럼 이들 내부에서만 싸움들이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국력이 약해져 있고 대혼란이 있다 보니 주변의 이민족들은 잦은 침략과 약탈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들의 생활은 너무나 피폐하고 고달픈 역사의 순간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면 다시금 유배를 갔다 와서 살아야 하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치안을 확보하는 일, 외세의 침입을 방해하는 일. 그래서 성벽과 성문들을 재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필수적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올 때까지 약 52일간의 예루살렘 재건 사업을 시작하게 되죠. 재건의 과정이 짧은 52일이라는 시간 안에 나타난 것처럼 순조롭게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성벽을 쌓는 일을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왜? 더 이상 약탈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침략과 약탈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하루하루 한 손엔 무기를 들고 다른 손은 성벽을 재건하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52일 후 재건된 성벽을 봉헌하게 되죠. 이 과정이 얼마나 고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지는 크게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능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요,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이 삶의 시간들, 삶의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고통의 시간들, 고통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죠.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되지 않은 삶의 현장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고되고도 고된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성벽에 첫 문을 세워서 봉헌하게 되지요. 바로 이 첫 번째 문,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가까운 문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면서 가장 먼저 봉헌한 문이 바로 이 양문이고, 그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의 다른 성문들은 각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담당해서 12개의 문을 후에 건축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 문에 갖고 있는 상징성, 첫 번째로 봉헌한 문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가? 이 부분을 잠깐 좀 또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통적으로 아까 예루살렘의 3대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축제를 지낼 때에 자신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느님께 봉헌한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우리와 같이 고해성사가 없었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희생제, 동물, 즉 흠없는 동물을 당신께 바침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희생제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하느님께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의 사함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동물들을 자신의 집에서부터 흠없는 동물을 선정해서 잘 모시다시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역에서 오다 보니 또 이 광야 지역들, 모래와 바람과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불겠습니까? 그러면 다 예를 들면 양을 갖고 왔다 치면 양도 다 꼬질꼬질해졌겠지요. 모래바람에 다 양들이 모래에 범벅이 돼 있겠지요. 그래서 성전 바로 앞에 이 연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베짜타 못에서 먼 거리를 이동한 동물들을 씻기고 자신의 몸도 씻으면서 희생제를 위한, 즉 자신도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했었습니다. 희생제를 바치는 주된 동물이 바로 양이었기 때문에 이 문의 이름이 양문으로 불린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양문은 다른 문들과는 달리
24시간 동안 항상 열려져 있던 문이었고, 이제 이 문의 성격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문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사람들이 다니기 위해서 통과하는 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로 희생제에 사용될 동물들을 성전에 이방인의 뜰로 옮겨가기 위해서 동물들이 통과하는 문으로서의 기능으로 그 기능이 바뀌어져 있었죠. 왜 이런 변화들이 있었는가? 예수님 시대에는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주요 성문들은 성전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전세를 낼 여유조차도 없는 이들, 가장 가난하고 병자들,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받았던 이들은 이러한 연유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써야 됐을까요? 자연스럽게 이들은 성전세를 받지 않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주로 동물들만 다니던 문으로 다니게 되었죠. 그래서 양문은 본래의 동물들이 왕래하던 문의 성격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는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 소외받는 이들이 지나다니는 문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희생제를 봉헌할 동물들을 씻기던 베짜타 모세는 더 이상 동물들이 아니라 이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경과 절름발이, 중풍병자,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병자들을 죄인 취급하고 함께 식탁의 공동체를 이루지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당대의 분위기에서 예루살렘을 하느님의 도성, 거룩한 도성, 천상의 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백성의 지도층들의 시선에서 이 양문과 양문 곁의 병자들은 멸시의 대상이자 치욕의 장소로 여겨졌을 것임을 우리는 능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적어도 이 축제의 기간에는 항상 소외받은 이들, 고통받는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지도록 축제의 성격 안에 항상 강조했음에도 백성의 지도층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주기는 했을지언정 이 소외받은 이들이 축제에 참여할 공간은 어디에도 없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자면 양문 곁을 지나다니던 이들도, 또한 양문 곁에 베짜타 목가에 머무는 이들도 모두 사회의 주요 구성원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약자들, 달리 이야기하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합당하지 않은 이들이자 환영받지 못한 이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겠지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 이미지로 보시겠지만 예수님 당대의 예루살렘에는 성전, 중심 성전이 있고 사제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 여인들의 뜰, 그리고 이방인들 뜰의 성전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만 있을 수 있는, 이방인들만 머물고 있는 이 이방인들의 뜰에서는 희생제를 위한 흠없는 가축들을 판매하고 있었고 또 환전상들이 환전을 해주고 있었지요. 지도층들뿐만 아니라 많은 보통의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굳이 희생제를 바칠 동물들을 자신의 집에서부터 힘겹게 데리고 와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 뒤집어 씌워서 동물을 봉헌하는 희생제에는 흠없는 동물이 필수였지만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이제는 그 집에서부터 동물을 데리고 와야 하는, 흠이 생기지 않게 모시고 와야 하는 이런 과정이 더 이상 이 번거로운 일들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양문을 통과할 이유도, 그 못에서 동물을 씻길 이유도 이제는 더 이상 없어진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는 이들은 성전세를 내고 성문으로 입장을 하고요, 자신의 형편에 맞는 희생제를 바칠 동물을 구매해서 성전에 가서 희생 제물을 바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죄에서도 깔끔하게 자유로워지고 해방될 수 있었지요. 이것조차도 어려운 이들,
당장의 끼니와 생사를 걱정하는 이들은 사실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축제에 참석하는 이들은 당연히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었고, 더 이상 번거로운 것이나 괴로운 그런 과정들 없이 축제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체제가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것이 당대의 예루살렘 상황입니다. 벳자타 목가에서 본인의 몸을 씻고 동물들을 씻기는 사람들, 그리고 병자들이 가득한 양문 주변의 풍경은 그래서 일반적인 상과는 완전히 다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번화한 도성, 그리고 새롭게 정비된 모든 신식 건축들 속에서 숨기고 싶고 감추어진 이면과 같은 이미지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왜 이렇게 긴 설명을 드렸는지를 조금은 공감이 가실 것 같습니다. 또 왜 예수님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당신이 방문하신 장소가 벳자타 못이었는지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과 황금상들을 쫓아내셨었는지, 그리고 이 모든 판매권 및 성장 관련 세금을 관장하고 있었던 대사제들, 사두가이들과 정면으로 대치하였는지를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요한이 전하고 있는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2장에서 대사제들과 사두가이들과의 대립을 보이셨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정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4장에서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거기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또 그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 만난 사람은 이방인인 왕실 관리였습니다. 그의 아들을 살려주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예루살렘을 오셔서 벳자타 목가를 방문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실까요? 대사제들, 사두가이들로 대표되는 백성의 지도층들과 대립각을 세우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멸시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 지역을 방문하셨었고, 그리고 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병자들의 지역을 방문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시고 치유의 표징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가장 약자들, 무시받고 멸시받고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 그 병자들 곁으로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 이 양문 역시도 이제는 지도층들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상징적 지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난하고 소외받는 약자들이 모여 있던 곳, 당대의 관점으로 보면 부정한 이들이 가득한 곳, 바로 이곳에 회복의 분으로서 치유의 표징을 베푸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는 반대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을지언정 간절한 치유를 기다리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청원과 희망이 바로 구원에 대한 갈망이었고 기다림이었음을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물이라는 것은 물론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생명 그리고 정화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결례 예식을
바로 물을 통한 정화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죠. 그래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정결례 예식을 위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구약의 정결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신약의 새로운 계약으로 넘어간다는 의미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에서 야곱의 우물의 물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물로 변화되었었죠. 이제 그 단순한 물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넘치는 살아있는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벳자타 목가의 물도 병자의 표징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치유의 물이 될 것이고, 이것을 행하시는 분, 즉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바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 빛을 밝혀주게 될 것입니다. 벳자타 목가에는 5개의 주랑이 5채 딸려 있었다, 이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5개의 주랑, 4개의 주랑은 2개의 못의 4측면을 감싸고 있고요. 가운데의 주랑까지 해서 5개의 주랑을 형성하고 있었죠. 우린 주랑이라는 표현이 좀 익숙하지는 않지만 바로 이 기둥 사이의 복도 공간들이 바로 주랑이라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 못과 남쪽 못을 의미하게 되는데, 북쪽 못이 더 작았고 남쪽 못이 조금 더 규모상으로는 큽니다. 두 못가 사이의 5번째 주랑은 격벽 역할을 하는 6m 50의 두께를 지닌 든든한 벽을 지탱하고 있었죠. 이 거대한 건설 작업을 위해서 바위를 7m, 8m 깊이까지 파내려갔고, 키드론 골짜기에 기와 또 계곡처럼 만든 우수관들을 연결해서 키드론 골짜기에 물이 유입되기도 하고, 이 예루살렘의 계곡의 여러 우수관들을 쭉 연결해서 다량의 빗물들을 담을 수 있는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벳자타 못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하의 샘과 연결되어서 지속적인 물 공급, 즉 우수만을 해서 이게 그냥 고인물이 아니라 지속적인 물 공급이 살아있는 지하의 샘에서의 물이 용출이 또 함께 되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게 벳자타 목가의 못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웅장했던 주랑들은 건축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었던 헤로데 대왕 시기에 건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꿈람 문헌에 보면 특별히 예루살렘 파괴 10년 전에 60년경에 벳자타 목가가 건축상으로는 얼마나 호화로운 건축물의 존재의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기록상으로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사실 근데 이 벳자타 목가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랑이 5개에 딸려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는데요. 이게 사실 예수님의 벳자타 목가의 병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설명은 아니거든요. 그럼 왜 요한은 이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의 주랑과 또 그 의미들과 우리가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랑들은 보통 모세 율법을 공적으로 가르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5개의 주랑이라는 의미는 토라, 즉 오경의 5책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 자체가, 자, 축제가 의미하고 있는 것도 벌써 율법과 십계명, 하느님의 계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건물이 의미하고 있는 것, 5개의 주랑을 통해서 율법을 배우는 장소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전인 오경에 대한 율법의 기반을 이루는 그 성경에 대한 상징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바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명령은 율법에 반하는 행동이기도 하면서 당신께서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율법에 대한 배경들을 이 장소들과 모습들이 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병자들이 지금 3 종류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 3 종류의 병자들은 단순히 3가지의 질병을 지닌 병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 잠깐 이 배경적으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눈머니를 볼 수 있는데요. 눈머니는
어둠 때문에 보지 못하는 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놀라운 창조물, 피조물의 형상을 아는 것이 막혀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달이 저는 이는 활동력에 대한 제약과 결핍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곧 무기력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구약에서 찾아봐 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병자들의 세 종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온 세상의 모든 병자들, 아픈 이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도, 그런 설명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대 병자가 된다는 것, 아프다는 것, 그것은 삶에 대한 결핍으로 인해서 마치 죽은 것처럼 여러 가지 고통들을, 단지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들, 사회적인 고통들 역시 함께 짊어져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 개념들을 새롭게 설명하시고 새롭게 알려주시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순간에는 그 전통적 개념들이 통용되고 있었을 때입니다. 많은 병자들은 축제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이들이었죠. 이들은 부정한 이들로 취급되었고 그래서 성전에 참석할 수도, 예루살렘 성전에도 입장할 수도 없었던 소외 계층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축제 때 축제의 주인으로서 하느님과 아드님의 관계로서 가장 소외받은 이들에게 다가가시는 거죠. 연중 가장 풍요로운 시기, 하느님께 그래서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기쁨의 시기, 이 축제의 정점에 축제에 초대받지 못한 이들, 축제의 기쁨을 느끼지 못한 이들, 오히려 상실감이, 비교를 통한 상실감이 훨씬 더 컸을 그들 곁에 축제의 주인공이자 축제의 주최자로서, 원천자로서 당신께서는 그들과 함께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첫 만남의 장면이 됩니다. 즉 다시금 정리해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바로 성전의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셨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성전에서 배척된 이들, 성전에 입장이 불가한 이들, 아픈 양들이 누워있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방문을 하십니다. 축제가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하느님을 향한 감사는 어디에 연결이 되어야 하는지, 하느님의 피조물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 축제의 시간, 무엇을 실천하면 누구 곁에 있어야 되는지가 하느님 뜻에 맞는 것인지를 바로 이 방문은 이스라엘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 그 역사를 담고 있는 성문과 그 성문 곁에 있는 가장 소외받은 아픈 이들에 대한 방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치유자이자 또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는 자이자 바로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현장으로서, 그 축제의 진짜 정점으로서 다가가시게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베자타 목가의 병자의 만남의 배경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나의 모습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향하여 있는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배경들 다시금 한번 찬찬히 새겨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해주시려고 하고 무엇을 향하여 우리를 불러주시는지를 다시금 기억하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한 주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